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해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5월 8일을 이제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누구나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있는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몇 년 전에 유니세프가 아시아 17개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은 부모님을 존경하는가? 라는 질문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청년들은 70%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14%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 세계적인 나라에서 왜 그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지, 왜 14%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는 사상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나라였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님에 대한 기대 수명을 질문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답은 놀랍게도 63세였습니다. 63세면 저도 앞으로 한 1년 반 있으면 가야 돼요. 63세는 이 평균 수명도 아닙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22년을 기준으로 남자는 80세, 그리고 여자는 86세입니다. 부모님이 빨리 떠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그 이유는 은퇴한 후에 부모님의 퇴직금을 남겨놓고 가면은 그 퇴직금을 자기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공부 잘하는 것하고 효도하는 것은 별개다,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아무리 힘들어도 짐스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모실 때나 모시지 못하면서 짐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희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존재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추세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만일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느새 기브 앤 테이크가 됐어요. 주는 게 있어야 나는 또 받는 건데, 받는 게 있어야 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언젠가 부모님의 나이가 된다는 거죠. 저도 54살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의 나이를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풍조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음으로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이자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 15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 그렇다, 그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버이들은 자식에 대한 천륜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법이라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이 자연법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양심의 법이라는 거죠. 양심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양심이 하인맞았다고 하잖아요. 양심이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부모님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부모님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너무나도 유명해요.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이야기예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할 때 그 영혼을 위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루는 존경하는 암브루스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암브루스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자녀에게 축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버지 일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자기가 누렸기 때문에 또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축복대로 이루어졌어요. 자녀 키우기가 참 어려워요. 가장 힘든 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더욱 힘을 얻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17살에 아마 한 번 결혼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범했습니다. 만이교회도 들어가가지고 이단에 들어가서 이단을 믿고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었어요. 그 어머니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해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피난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나중에 어머니 모니카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 어거스틴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너는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기도를 이루었으니 조금도 한이 없다. 내가 내게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해다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5월 16일이 아버지의 추도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소천하신 지가 벌써 7년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잘한다고 했는데도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후회가 됩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목사로 사는 것이 힘들다며 잘 될 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지금 제가 걸리는데 너 길이 공부도 하고 할 것 다 해놨는데 안 열리는 것은
다 내 잘못이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마음을 제가 헤아리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정선에 산소가 있는데 산소 가서 벌초는 할 수 있지만 그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 부모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공부한다고 교회를 잘 안 나가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걸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돌이켰어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파 누워있을 때 열오른 이마에 손을 대고 내 대신에 내가 우리 자녀 아들 딸 대신에 아파줄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긴 밤을 아파줄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지새우는 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을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그런 자식을 둔 부모도 인터뷰할 때 보면은 우리 아들은 되게 순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린다 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은 이 세상 부모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둘째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흠점이 하나 없이 잘생겨서 이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를 몰고 이 왕궁으로 진격해 오는데 그 아버지 다윗 왕은 자신의 군대로 충분히 그 아들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서로 부딪히면 결국 그 아들도 죽게 되고 또 자기의 군대들도 죽게 되니까 피난을 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모르는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급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에 갔을 때 많은 군사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 왕을 지키는 군사들이 싸우려고 나갈 때 다윗은 신신당부는 거듭하여 간곡히 말하는 걸 이야기해요. 거듭하여 간곡히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것도 사랑했던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말란 이야기예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용서해줘라. 그러나 결국 압살롬은 스스로 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서 달려있다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다윗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인 자기를 반역하여 죽이고 왕위까지 빼앗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차지해버린 천하의 패역한 자식을 용서하고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두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밤새워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나가 맞이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과한다고 해서 저는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자식을 위하여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전도사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은 이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의 그 날을 세면서 하는 기도를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자녀들이 이제 태민이도 있고 다 있는데 부모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도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쓰게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대로 자라는 자녀는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위대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행착오를 겪고 어긋난 길로 많이 간 자녀들이 나중에 성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한 훌륭한 어머니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는 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강가에 던져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석 달 동안 숨겨놨으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서 군인이 또 이웃 사람이 알고 신고하지는 않을까. 신고하면은 부모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이 자식을 숨겼다는 거죠. 목숨을 건 거죠. 이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서 키우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자 어머니 이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자기 친아들인데 유모가 되어서 이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들 모세가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현대어로 바꾸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자라서 바로의 공주 대통령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 부잣집에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집에 살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해서 낮아져서 그냥 서민 가정에 가서 나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죠.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반드시 이 백성들을 도탄에서 이 고통에서 구출하여라.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민족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모세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은 가나안 여인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식이 감기만 들어도 안쓰러워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인데, 하물며 딸이 귀신이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소에 다 고쳐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려주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전과 같으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가정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행복의 자양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나를 낳았느냐? 그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야기 같아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속썩인 자식들은 분명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도 못 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명령이라는 거죠.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은 우리가 열심히 효도를 하면 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효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저도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왜요?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요즘 자녀들은 그 이야기를 잔소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지혜롭지 못했지만 내 아들은 내 딸은 지혜로워야 한다. 나는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너만은 열심히 해서 학교에 가야 한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라 하시는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악으로 심으면 악으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착하게 선으로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자신이 받은 긍휼에 대한 응답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 85세, 86세, 또 88세, 91세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실지 모른다는 거죠. 귀중히 여기라는 거죠.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로서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 선물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부모 되어 보니까 다 알겠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주고 싶고 내가 죽은 이후에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요즘은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어떻게 집을 갖고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말이 이 카베드, 공경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거기에 오너 카베드는 하나님을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는 본절에 언급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의하여 자녀의 육체가 조성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면 단순히 친부모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가 갈수록 이기적이고 이기주의가 지금 팽만한데, 남의 부모님, 다른 아들, 딸들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어른이나 스승들까지도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선생님 존경하지 않고 다 어른들 존경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종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요. 예. 내 아버지요. 병거와 마병이요. 예.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준 땅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준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 새 가나안 땅. 그런데 여기서 주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이상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으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준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장수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장수하지 못하면 빨리 갈 건데,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은 보약 먹고 뭐 좋은 운동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시하다, 부모를 멸시하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하여 감사와 고마움과 경건한 심정으로 응답하는 거죠. 어머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을 기쁘게 않고 속상하게 하고, 또 어머님을,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불효라는 거죠. 부모님 공경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잠언 2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길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다 잘해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가며 부모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효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녀들을 낳고 낳으시고 기르느라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